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난 전에 우리가 들림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왜 환난 전에 우리가 들림 받지 못하는가? 환난 중에도 들림 받지 못하는가? 하는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예,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얻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생활 속에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생활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한 번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내용이 영원 무궁토록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서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한 번 구원 얻었던 그 생명의 구원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보고 다른 말씀을 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영원한 영생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영원 무궁토록 그대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살면서도 내가 교회만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영생을 얻은 그 소유를 갖다가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몇 절을 찾아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서 다시 부활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영생을 얻고 교회를 갖다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죄를 빼놓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은 진짜 그것이 영생을 얻은 것이 박탈되지 않은가 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만 생각하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린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그 요한복음 6장 47절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럽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답니다. 그럼 영생을 한번 얻고 교회를 늘 출석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증거로 영원한 천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므로 그게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영생을 얻었던 것이 영생을 얻은 그 신이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된 내용이 박탈되는 내용의 뜻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아들의 영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의 영이? 그 사람은 뭐하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성경을 좀 해석을 바르게 해야만이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의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는데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하리라? 살리라 그럽니다. 그럼 결국은 육신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영이 나에게서 떠난다 그런 내용의 말씀에 뜻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다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러다가 우리는 죽게 되면 마지막은 부활이다. 이러니까는 그 한 구절만 갖고 따지고 그 말씀만 믿고 있다 보면은 나는 이제 교회만 마당만 밟아도 이제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 그래 한 번 구원은 그 다음에 무슨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내용의 단어가 나온 동기가 이런 내용의 말씀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유대 땅에 다닐 때 율법주의자였던 한 젊은 청년이 부자였는데 선은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무엇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이래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기준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영생을 얻어놓고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이 내용이 우리가 영생과 영사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내용이 각 교단들마다 교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말의 의미의 뜻이 여기서 파생된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성경 구절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신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었지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데 계명들을 다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온전하게 다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에녹 같은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할지라도 평범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몇십 년이 지나고 난 후에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결국은 내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오늘 제목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하는 제목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 몽토록 살려면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모든 삶 속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나니 하면 이걸로 끝이 난다면 이 말씀은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의 구속사의 문제 때문에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환난 전에 들림을 받아야 된다고도 주장하시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난 전에는 들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이 있느냐? 환난 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연결시켜서 성경의 말씀을 다 증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과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서 죽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고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제목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삶의 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놓고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내가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의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천국 가는 것이 성경이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이 땅에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시험을 받고 난 후에 나팔을 불게 될 때 변화를 받아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의 가정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의 마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흠이 없어야 나팔을 불게 될 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영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영의 구절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 앞에 세우는 게 누구한테 세우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세우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들에게 흠과 티가 없이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그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참 이런 영혼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일들을 말할 수 있을까? 다른 성경에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여기 말씀 자체가 여기 뜻으로 여러 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요? 이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환난 전에 들림을 받을 수가 있을까? 죄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환난 전에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은 성경 자체에도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를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하냐면은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갖고 인용하게 되는데 그 내용의 말씀은 어떤 뜻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시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럼 시험할 때를 면하는 내용 자체가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간다고 하는 내용으로 생각을 지금 바꾼 겁니다. 그럼 환난 가운데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면은 고난과 고통을 더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인내의 말씀을 받고 지켰던 사람들은 죄가 없다면 환난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을 면해 준다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들림 받는다는 뜻입니까? 환난 가운데서 면제함을 받는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환난 전에 들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의 자체를 논리를 놓고 봤을 때 성경과 위배되는 내용의 뜻이 됩니다. 대부분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쪽 강도가 구원받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 구원받게 되는 그 한 사람이 사실상 죽게 되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고 했던 그 내용의 말씀의 뜻대로 그 사람은 운명하면서 다시금 땅에 내려와 가지고 죄를 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시천받으면서 죽으면서 운명하시면서 낙원에 갔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 세치 하늘에 갔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내용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 내용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좌우의 강도들이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한 행악자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면서 운명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이 지금 어떻게 돼요? 천국을 간다고 하는 걸 생각을 못하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주에서 얼마큼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그럼 한쪽 강도만 못하게 되냐? 당신이들은 구원받는데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속아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43절까지 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부응을 받는 것이니 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럼 여기서 한쪽 강도는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까? 안 믿는다는 뜻입니까? 믿는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한 일에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은 우리가 행악한 그 모든 일에 상당한 보응으로 내가 죽는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렇게 강도 하나가 구원받게 되는 내용 자체가 죄를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니면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 갑니까?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 가고 있다는 사건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자세히 찾아보면요, 우리가 죄를 갖고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좀 쉬운 내용을 좀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 18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만일 네 오른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 손이 범죄하고 발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그걸 찍어버리고 장애자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만일에 손과 발이 범죄한 것을 가지고 찍어내버리지 않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황불못에 들어간답니다. 이게 무슨 말의 뜻입니까? 내가 오른손으로 범죄했다면 그 죄를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런 소리입니다. 오른발이 범죄했다면 오른발이 범죄한 것을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른손이 범죄했거든 그걸 빼내버리고 천국 가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 여러분들 눈을 빼고 다리를 잘라내고 손을 잘라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했던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범죄한 내용을 가지고는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거늘 어찌 죄도 용서받지 못했는데 환난열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성경에 대한 어떤 내용의 의미의 뜻인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의 죄를 지은 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어떤 방법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갖다가 한 남편에게 우리를 중매한다고 하는데 중매하는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전결한 천으로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한 남편에게 중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흠이 있는 신부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내용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12장 어디를 보시냐 할 것 같으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요.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고린도 교회를 보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전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간에 만났는데 신부가 더러운 신부를 깨끗한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영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전결한 신부를 내가 중매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담임 목사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전결한 신부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역할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어떻게 환난전에 들림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성경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코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 짓는 자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과 함께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편 4절에 보시면요
제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4절 보시겠어요? 시편 5편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은 무슨 신이에요? 거룩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무르지 못하며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분인데 악이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머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도 천국을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성경에 오해 소지가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갖다가 죄를 용서해 주는 영의 비결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닥치는 7년 환란전에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환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그 내용의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우리들을 연단을 시키면서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게 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게 되는 내용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을 갖다가 환란 속에 집어넣게 되는 원인이 그겁니다.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한때, 두때, 반때를 그 적거리들에게 붙여가지고 우리를 갖다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인내 말씀을 지킨 사람은 괴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이 이렇게 7년 환란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데 환란 전에 들림받는다 환란 중에 들림받는다 하게 되게 되면은 성도들은 그런 영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걸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목사님에게 설교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 다니엘 7장 25절을 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하면은 이 작은 뿌리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뭐하게 한다?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성도들은 그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붙여놨답니다. 붙임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럼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나면 이게 3년 반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고 있었던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를 갖다가 3년 반 동안의 죄를 나눠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가 많은 상태에서 3일 금식이든 일주일 금식이든 20일 금식이든 이렇게 해보세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금식 기도하는 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영을 고통을 다 이기지 못할까봐 그걸 얼마나 나눠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줍니까? 3년 반을 나눠서 시켜줍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육체를 성도들을 붙잡아 괴롭게 한다고 했으니 괴롭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괴롭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다. 그 내용 가운데 죄가 용서받는다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qu쳤음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된 내용은 온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육체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때 육체가 괴로움을 받게 될 때 적거리두개에 붙여가지고 괴로움을 주게 될 때 육체가 괴로움을 받을 때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그쳐졌다 그런 거예요. 이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7년 환난 후 3년 반에 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내용의 모든 말씀을 폐하고 환난 전에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환난 전에 들림 받는 줄로 알고 있다가 들림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이 낙심할까요? 낙심하지 않을까요? 좌절감이 오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소문이 또 뭐 요상한 소문이 들려 어디서는 들림 받았다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구원받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을 보시면은요 다니엘 1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환난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연단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절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은 제가 다니엘 12장을 보시겠어요. 다니엘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 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으면서 스스로 희게 되나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의 모든 말씀을 목살에 버리고 환난 자리에 들림 받는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안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다니엘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서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의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여기서 성도들의 핍박이 다 끝나기까지니 그런 뜻입니다. 그럼 성도들의 핍박이 다 끝나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성도들의 핍박이 그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내용 가운데 끝이 난다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8절에서부터 연결해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달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 시대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니까 너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 말씀을 간수해라 그러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가서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전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교하시는 뜻을 알게 되었으니 지혜있는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지혜있는 사람은 야 내가 지었던 죄를 이제는 환난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그 내용을 하나를 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될 때 내가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내용의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계시록 7장에서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이제 8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12지파들에게 1만 2천씩 인을 치고 난 후에 이제 9절서부터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신부리들이 능히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신부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 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그랬어요. 각 나라면 전 세계지 그렇지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뒤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더니 사도 요한이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했다? 휘어졌느니라. 큰 환난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연단을 받아가고 죄가 깨끗하게 됐다 그런 말인 뜻입니다. 그래 환난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면 이 성경들 전부 무시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환난 전에 들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단언하게 되는 내용 자체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를 다 받아야 천국 간다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누가 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반문하게 되면 펄쩍 뛰는 겁니다. 나한테 펄쩍 뛸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펄쩍 뛰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러면 환난 속에 들어가서 죄가 많으면 많은 것만큼에 대한 고난을 더 받는데 그것이 40일 금식 기도도 아니고 20일 기도도 아니고요. 평상시에 먹고 마시고 사는 동안에 내가 적그리스도에게 부침을 받아갖고 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육신의 괴로움을 받게 되면서 죄가 하나둘씩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순차적으로 가르쳐주면 좀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강박했다는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환난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나이가 많아서 이 세상을 끝나게 되고 임종하게 돼서 천국 가게 될 때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게 되면 천국 그냥 가는 겁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공의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질병과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그 내용 가운데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내용 가운데 죄가 깨끗하게 계속 이제 휘어지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다 깨끗하게 휘어지게 되면 그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장막을 무너지게 하면서 운명하게 만들어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갖다가 하늘로 이끌어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누구나 다 징계를 다 받는다고 되어 있으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매를 맞는 건데 뭐 때문에 매를 맞는 거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잘못됐던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매를 맞는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징계를 받을 때 달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인내로 네 영혼을 구원받게 되는 내용의 단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환난 전이나 환난 속에 들어가서나 동일하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말씀하시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령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하리라? 모으리라. 왜요? 죄를 다 깨끗하게 해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 한 절만 찾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뭐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준답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는 내용이 뭐냐? 환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줘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견디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인력이 됨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기 때문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의 원리인 것을 갖다가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환난 중에 들림받는다. 아닙니다. 나팔은 한 번밖에 안 봅니다. 3번 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빨리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저 택하신 백성들이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열심을 내고 아멘 아멘 따라간다고 선치더라도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온 지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하며 환난 전에 들림받게 해달라고 들림을 받지 못한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하게 될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쓴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2번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안 왔습니다.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가 뭐였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십자가가 기록했으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전 온 인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전에 들림받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